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나름대로 봉합이 되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죄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해결되나 싶지만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죠.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일견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묻는 것은 이 여인 배후에 요압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윗의 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요압과 함께 하였느냐고 물으시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되어 있는데요. 요압은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야 죽일 때 잘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를 고려하지는 않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냥
왕의 마음을 잘 맞춰줘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잘 맞춰주는 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그것이 도구예요. 그 도구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왕에게 온전히 잘 충성함으로써 자기가 왕의 확고한 신하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요압이죠. 자,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요압은 이렇게 드고와 여인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이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되도록 만든 거죠. 나름 교묘하게 끼워 맞춘 말로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나왔죠.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왕께서 어찌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는 아니지만 나름 꽤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드고와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될 만한 말이죠. 왕의 말이 절대적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왕의 말이 절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번역과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직역하면은 그 일 앞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라는 말인데 아마도 압살롬의 용서 문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자기에게 이 말을 하게 했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요압은 압살롬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아시나이다. 자,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정말 땅에 있는 일을 다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아는 자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올 것인지 안 데려올 것인지를 가장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왕, 다윗, 당신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어제 본문에서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신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신격화하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문제죠.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의 말대로 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은 분명히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대제사장이라도 죽어서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라도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허락했으니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의 모습을 보세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이 모습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빈다는 것은 찬양을 올리는 것을 말하죠. 영어 찬양 가사에서는 그런 거 많잖아요. Bless the Lord. 주님을 축복한다는 얘기인데, 왕을 위하여 복을 빈다? Bless the King. 왕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비슷하잖아요.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지금 요압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다윗을 대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왕이 신이 돼야 그 신하의 권세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일어나서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권세나 법이 아니라 왕의 선포에 의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아요. 여러 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 사랑하고 보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으니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그림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상황, 죄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상황과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다윗은 신적 존재인 것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또한 압살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만 보아도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십자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그냥 압살롬 데려오게 한 것처럼 그냥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말죠. 죄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청산돼야만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죗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죠. 그걸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마치 하나님처럼 권세를 갖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이방 나라들처럼 막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학살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막 터지게 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세상의 질서인 왕정을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에 철저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저 이방 나라에서 벌어지는 저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도구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악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으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죄 문제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만을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법도,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자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나타날 만한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겸손히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오직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이 땅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이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